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주님, 전하는 자의 입술도 붙드시고 듣는 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설교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애석하게 녹음이 안 돼서 영상으로 나오지 못했는데요. 참 죄송하고요. 오늘은 참빛 그리고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특히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빛과 함께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입니다. 뭐 천둥번개 빠자자 치면서 빛 속에서 샥 나타나실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뭐 기적이나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알아볼 수 있을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내가 어두워서 못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오히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착각이 심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자기는 눈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들 생각입니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이 1장부터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없고 계셔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이렇게 노가다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집 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치는 거. 근데 아버지가 야 뿌라야 갖고 와라. 뿌라야가 뭐야? 한번 망치 뭐 뺑치 이러면 알겠는데 뿌라야 공구통을 앞만 뒤지고 봐도 뿌라야가 뭐냐. 우리 아버지는 또 공구통이 여러 개예요. 뭐가 많아요. 거기서 뿌라야가 뭐예요? 본 적도 없고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 뿌라야가 앞에 있어도 모르죠. 한국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괜히 티박 너는 뿌라야도 모르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빨리 안 준다고 승질 내시고 한승깔 하셨거든요. 목사님 되시고 좀 많이 유순해지셨지만 모르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몰라요. 옆에 와 계셔도 그가 하나님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역사 속에 누가 하나님 만나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세계사 굉장히 좋아해서 열심히 배웠거든요. 없더라고요.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알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강남역에서 순이 찾는 거예요. 순이야! 순이. 누가 순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저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막 수염이 좀 이렇게 덥수룩하게 났다든지, 김이 뒤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른다든지, 여기 영광이 이렇게 후광? 이렇게 이런 게 보인다든지,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분이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거죠. 상상. 누구 상상? 내 마음대로 상상. 상상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동화책 본 느낌으로 금도끼 은도끼 본 느낌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일 거다라고 상상하는 거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뭐든지 못하는 게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그거 어떻게 압니까?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경험하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세상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는요 이 어둠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강력한 어둠을 가진 인물인데 굉장한 은혜를 입은 인물이죠.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욕망의 사람이에요. 욕망의 사람이고 거짓의 사람이에요. 자, 태에서 나올 때 형 뭐를 잡고 나왔죠? 뒤꿈치를 잡고 형보다 먼저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따라 나온 게 한스러운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욕심이 많아요. 형의 장자권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자기가 취해요. 그리고 도망가요.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삼촌 집에서 살면서 누구도 속여먹죠? 결국은 삼촌도 속여먹고 도망 나오는 인물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욕망과 욕심을 위해 거짓말하기를 괴념치 않는 인물이에요. 사실변명. 근데 그가 삼촌 집에서 나와서 사는 동안에 아주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나는데 자기가 예전에 속여먹었던 에서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근데 에서는 군대가 든든하고요. 엄청나게 번성한 거예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에서가 이겨요. 에서는 할 수 없는 자. 사냥하는 자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앞에 있고 자기가 이제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자기 일족이 진멸할 위기에 있어요. 그 위기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자기는 홀로 밤을 지냅니다. 가족들과 무리는 앞세워 보내고 번민에 잠겨서 약복 나루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창세기 32장 22절 시작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밤인 거예요. 언제요? 밤에. 얘도 은혜 받으려고 들어왔나 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24절입니다. 엄청난 위험 앞에 약복 나루에 남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누구랑 씨름해요? 야곱과. 여기서 이게 씨름이 삿바 잡고 하는 걸까요? 영어로는 레슬링, 이렇게 레슬, 이렇게 같이 막 몸싸움 하는 거 있죠? 그런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씨름을 했어요? 날이 새도록. 그럼 적어도 몇 시간 됐을까요? 대여섯 시간? 좀 짧게 잡아요. 5시간이라고 짧게 잡아요. 그렇죠? 12시에서 5시까지. 밤에 다 하고 있다가 12시에 아주 5시까지, 동틀 때까지. 그럼 레슬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경기 시작. 심판 있습니까? 아니, 이건 지금 싸움하고 낯선 사람이 왔는데 야곱과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때리겠죠. 그렇죠? 물고 늘어지겠죠. 그리고 막 밀치고 난투극이 벌어진 거예요. 밤새도록 5시간 동안 죽을 지경인 거예요. 야곱이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낯선 어떤 사람과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지금 밤새도록 5시간 동안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거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뭐를 쳤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자, 이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말하자면 아작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싸움은 누가 이겨요?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충분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예요. 근데 굉장히 이상해요. 이 사람이 야곱과 싸워 이기지 못함을 스스로 보고. 실제로는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창세기 말씀에 대한 해석은 뭐 나중에 야곱의 하나님 이런 거 설교 한번 해봅시다. 오늘 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항상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자, 이때 야곱이 자기와 싸우고 있는 밤이 새면서 싸우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신적 존재인 것을 의식한 것 같아요. 동이 터서 이 사람이 가려고 할 때 갑자기 딱 붙잡고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못 갑니다. 아니 밤새도록 싸우고 두드리고 때리고 물고 뜯고 난리를 치다가 붙들고 나한테 축복을 안 해주면 당신 못 갑니다. 뭐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에 미친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붙이면 돼요. 복에 미친 놈. 한국말. 정말 그 상황에서 복 달라는 게 말이 돼요? 목사랑 막 싸웠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막 싸웠어요. 그리고 헤어지려고 할 때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좀. 실컷 두드리고 싸운 다음에 복 달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굉장히 이상해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내가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더라 라는 뜻의 사람, 욕심의 사람, 거짓의 사람, 지금까지 야망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래요. 너를 더 신은 야곱이라 부르지.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다는 건 뭐예요?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나중에 또 살펴보면 좋겠고요. 여러분, 야곱은 어둠의 사람입니까? 빛의 사람입니까? 어둠.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었으나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싸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였다? 하나님. 야곱이 밤새도록 구타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야곱이 밤새도록 누굴 때렸어요? 하나님을 때렸다고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야곱이 조르고 때리고 밀치고 물고 뜯고 죽이려고 했던 인물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거야.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싸웠으나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생긴 거예요. 예? 약복 강가에서 야곱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누구와 싸웠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죠. 왜 이겼어요? 끈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져주셔서. 하나님 져주셔서. 그럼 네가 이겼다. 져주셔서. 거기서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네가 이겼다. 십자가가 그거거든요. 십자가가 너희들이 이겼다. 낮아진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만나서 겨루었던 인물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야곱은 어둠 속의 사람, 욕망과 욕심과 야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도 못하고 공격하고 싸웠던 인물이에요. 그는 어둠의 사람. 창세기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창세기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뭡니까? 야, 니놈들이 다 야곱이야. 니놈들이 다 야곱이야.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야곱이야.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에 가득 차서 누가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함께 계셔도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족속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폭로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야곱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우리가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천만의 말씀, 교만입니다. 그가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분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 어디에 눈 멀어요? 주식에, 부동산에, 먹고 사는 일에 눈이 가득 집중돼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나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 돈, 뽁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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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 그러다가 하나님 못 알아보는 어둠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기독교는 우리 자신을, 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을 어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그 사람들 교회는 우리는 뭐다?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교회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성도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누군가 생각해보면 별로 답이 나올 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한 45, 6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태중에서까지 하면 47년 되는 건가? 만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오래 했습니다. 죽자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시지? 하면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임마누엘 배우셨습니까?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말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죽자고 해도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 보이세요?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현실이고 실제임을 경험하시냐고요. 그게 믿어지세요? 그거 믿어지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믿으려고 임마누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래도 내가 임마누엘 해야지. 이게 믿음이긴 한데요. 정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감사 찬송 이게 아니고 믿어야지 임마누엘 믿고 한번 도전해봐야지 임마누엘. 우리 요쪽이 강하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떨 것도 없고 그쵸? 걱정할 것도 없고 고난아 와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고백이 나오기보다는 고난이 왔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으니까 함께 하실 거야.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권사님 기도해줘야 돼요. 나 고난이 왔어. 임마누엘 함께 할 거야. 집사님도 기도해줘야 돼. 그리고 기도 부탁해놓고 한 번은 고난을 향해서 발을 내딛잖아요. 그게 우리 임마누엘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둠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야곱 같은 어둠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어둠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어둠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죠. 참빛. 누가 빛이 필요합니까?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하죠. 예수님 필요하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필요하세요? 어둠인 사람은 빛이 필요하지만 어둠이 아닌 사람은 빛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시죠. 나는 돈이 필요해요. 네? 돈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자, 예수님을 지나서 어디로? 건강으로. 예수님을 지나서 돈으로. 예수님을 지나서 성공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건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죠.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둠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해결되겠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되겠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삶이 되겠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진리를 알고 내 앞길을 알고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겠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어둡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빛이 필요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가 계속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었다. 현재 진행이에요. 과거 진행이에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고 있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자기 백성들에게 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누가 그 참빛이 필요합니까? 내가 야곱임을 발견한 사람들이 참빛이 필요하죠. 나가 벌겋게 빛이 있는데, 다 보는데, 다 아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난 잘 살 수 있고 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고 나는 내 앞길 잘 개척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바이블 타임 하죠? 바이블 타임. 날마다 말씀 읽으면서 왜 그러자고 그러냐?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뭐를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바이블 타임 하죠. 말씀 읽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바이블 타임 5호로 나왔는데. 이걸 갖고 계속 하다 보면 무슨 효과가 있겠나? 효과 있습니다. 말씀이니까 효과 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효과 있습니다. 그 읽기만 해도 효과 있겠나? 효과 있습니다. 읽고 한 구절 쓰고 거기다 가로넣기 하고 질문에 답하면 끝이잖아요. 감사 제목 3개. 한번 꾸준히 해보십시오.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빛의 비침을 받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죠? 내가 어둠이니까. 어둠인 사람들은 빛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는 어둠들은 그런 욕구를 갖기가 힘듭니다. 왜 날마다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밝혀주옵소서. 밝혀주옵소서. 내 인생이 답답합니다. 밝혀주옵소서. 밝히 주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알고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게 밝혀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는 거죠.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인 사람들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어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재미없어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 맨날 말씀 읽고 기도하자고 10년 후에도 홍 목사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저 목사는 10년 동안 변한 게 없구나. 네, 변한 게 없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변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자기 땅에 왔다라고 노래합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복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둠에 뭐가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빛이 본격적으로 비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왔어요. 그렇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러낸 건 뭡니까? 하나님. 유대 땅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백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이 땅에 왔지? 물어요. 예수께.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왜 이 땅에 왔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 땅에 왔냐?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어디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높이 달렸어요.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물과 피를 쏟고 죽었어요. 그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가 없음에도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냐?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왔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죽었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이. 하나님은 누구세요?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알았어요?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정의가 계시된 거예요. 예수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상상해서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천지의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이 증거되고 확증된 겁니다. 그 사랑 한들교회는 그 사랑을 전하자 그래서 그 사랑 한들교회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믿자 이럴 때요. 하나님 믿자 이럴 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보통 아버지가 깐깐한 양반은요, 깐깐하셨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할까요? 깐깐한 분으로 생각해요. 아버지를 대입을 해요. 이상해요? 부성. 아버지가 폭력적이셨으면 하나님도 폭력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날 때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겁먹어요. 하나님 무섭게 했어. 막 엄하게 막 집에 들어오면 때려잡았어. 다 니네들 딱 때려잡고 몽둥이로 잘못하면 막 때리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나 때리시는 분이야. 나 잘못하면 하나님 나 때리지 않을까? 이렇게 겁먹고 무서워하고 두려워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날 버렸으면 하나님은 날 버리셔. 나를 절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뭐로 분별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아버지가 내게 심어줬던 정서적인 그런 느낌들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님, 부모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자꾸 하나님하고 매치시켜서 생각하려는 게 우리 심리예요. 그러나 이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이때 빛이 비쳐야 됩니다. 이건 어둠이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줬던 어둠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조건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하자면 지랄하고 다닐 때에, 아주 쉽게 표현합니다. 밖에서 난리치고 지랄하고 다닐 그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네요. 오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게 빛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내 안에는 어둠이 가득해요.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율법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나를 사랑하실 거야.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사랑해요. 기도해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사랑하실 거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사랑하실 거야? 노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앞으로도 쭉 사랑하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임을 인정하고 빛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어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들. 가장 큰 어둠은 이거죠. 나는 하나님 알 수 있어. 내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할 수 있어. 저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나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 이런 게 제일 큰 어둠이에요. 이런 어둠을 내려놓고 나는 어둠임을 인정하고 진리의 빛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깊이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방향성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오셨고 그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날마다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어둠임을 인정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어둠입니다. 야곱 같은 어둠입니다. 욕망과 욕심과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어둠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어둠임을 인정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